78편에 있는 말씀 중에서 네 구절만 선별을 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8편의 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78편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독립한 지 2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으며 지금 현실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순서지를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줘서 내가 들은 적이 있다 이 말이죠. 4절을 보면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내가 듣고 배우고 실천했던 것을 내가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후손에게 남겨주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뒤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들은 바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물려받은 신앙적 유산들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저희로 그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랬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다른 데 두지 말고 궁극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신앙적 유산을 내가 잘 간직하고 또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요? 8절에 보니까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시는다. 만약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가 전해받은 유산을 후대에게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와 같이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치 않은 세대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경고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예방하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영예를 존중하며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물려받은 거를 간직했다가 물려줘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교훈을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자, 미국의 역사는 그 출발이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일찍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콜럼부스는요, 탐험하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 콜럼부스는 출신은 이태리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태리가 1400년도에 탐험하는데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탐험하고 싶은데 이 탐험할 수 있는 것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노크를 했어요. 노크. 근데 마침 그때 포르투갈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만은 포르투갈의 남부 연안을 지배하고 있던 이사벨 1세라고 하는 여왕이 바닷가에 포르투갈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탐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후원자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콜럼부스는 이사벨 1세 여왕의 후원을 받고 탐험을 하는데 목적은 뭐냐? 인도라는 대륙이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인도라고 하는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사벨 1세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탐험을 해서 떠난 거예요. 무작정 나침판 하나를 가지고 노를 져서 항해를 시작한 거죠. 몇 날 며칠 몇 달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돌고 가고 끝도 없이 가다가 어느 육지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 육지에 도착한 곳이 인도인 줄 알았어요. 인도인 줄 알고 거기다 깃발을 꽂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인도가 아니고 신대륙이었어요. 신대륙. 그게 오늘날 바로 이 미국이라는 땅이 되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1492년 8월 3일에 이 콜럼부스가 신대륙에 도착해서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탐험을 성공했다고. 근데 후대에 확인해 보니까 인도는 다른 데 있었고 다른 육지를 발견하고 왔는데 그게 바로 신대륙이었어요. 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쫙 나면서 열강들이 그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영국이 그 땅을 손아귀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 이후 1993년부터 1776년까지는 이 신대륙이 식민지 시대가 됐던 거죠. 영국이 통치하게 됐던 거예요. 그 식민지 시대가 진행되고 있던 중간, 그 중간이 언제냐?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선언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이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식민지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지만 미지의 세계인 이곳에 1620년 11월 21일이에요. 플로리다주 저 끝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이 메이플라워를 탄 102명의 청교도들이 도착을 하죠. 청교도를 일컬어서 퓨리탄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영국에 살았는데 영국이 신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국 정부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선언한다 해서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난 거죠. 그들이 1620년에 도착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식민지 시대였지만
이들이 도착해서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미국을 개척하는 전기를 마련하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화합을 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성경적인 시각 속에서 이 신대륙을 개발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듬해 1621년에 11월 달에 첫 번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갖게 됐던 거죠. 봄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거둔 다음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갖게 됐죠. 그게 추수감사절의 출발이 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쭉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오는 중에 1776년에 드디어 어떻게 돼요? 미국은 저 식민지를 청산하고 독립을 하겠다. 그 당시에 13개 주가 있었어요. 미국 안에는. 지금은 50개 주인데 이 당시에는 13개 주가 미국 안에서 존립하고 있었는데 이 13개 주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청산하고 독립을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열강들의 동의를 얻어내가지고 1776년에 7월 4일에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고 초대 대통령의 조지 워싱턴, 이 맨 밑에 있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인데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땅이 발견되기는 1492년이요. 청교도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딘 것은 1620년이었고 그 다음에 1776년에 이르러서 미국이라고 하는 United of America죠.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USA라는 명칭으로 이제 미국 합중국이, 미연방 합중국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76년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서 이름을 갖고 출발한 거죠. 그로부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237년이 지난 오늘 2013년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 되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하면서 독립선언문을 만들었고 그 독립선언문에 그 13개 주의 대표들과 그들을 다스렸던 영국을 비롯한 열강들의 대표들이 와서 서명을 함으로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게 됐죠. 독립선언의 근간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법이 만들어졌고 독립선언문이 작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청교도적인 정신 속에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법을 만들고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 질서를 세워가지고 출발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 때는 반드시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그 성경책은 누가 드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되는 배우자, 그러니까 남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부인, 부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남편, 그 배우자가 성경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대법원장이 서서 왼손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때 대법원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국가의 모든 권리가 인정을 받고 통치가 인정을 받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여 년간 지내오는 과정에 노예
대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도 겪었고, 많은 나라들의 이민들을 받아서 이민국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여 자유를 누리는 이러한 세계가 미국이라는 것을 독립선언문에 기록을 했고, 그 정신은 성경에서부터 나왔음을 명시하는, 그것을 근간으로 이제까지 미국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 퓨리탄들이 1621년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그들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102명이 왔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적응을 못하고, 또 그 원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도 생기고 수십 명이 죽었다고요. 애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어가고요. 또 농사를 짓지도 않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어려움 속에서 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일구어서 참으로 상처도 많고 고난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얻은 소산의 일부를 놓고 예배를 하며 감사했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거는 모든 게 잘 돼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열매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것만 감사가 아니고, 풍랑을 만나지만 풍랑 가운데서도 채찍을 얻어맞듯이 배가 더 빨리 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추수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난 중에 감사가 진짜 감사지, 순풍에 돛단 곳에서 감사한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청교도 퓨리탄들은 어떤 정신으로 와서 이 미국을 세웠는가,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깨끗한 사람들. 청교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양심이 성경에 비추어 깨끗함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들, 그들을 일컬어 청교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추구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뭘까요? 신대륙을 온 이유는 골드가 아니라 갓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이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보세요. 골드와 갓은요,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 골드에서 L을 빼면 뭐가 돼요? 갓에다가 L을 붙이면 골드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물질과 하나님이 헷갈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물질을 믿고 물질을 따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교회 갑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의 결론을 가보세요. 결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경 구절을 막 줄줄이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물질로 끝나잖아요. 물질. 다 물질하고 관련돼 있어요. 내 자식이 사업 중인데 지금 부도날까봐 걱정입니다. 매달 페이먼을 못하고 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예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물질. 내 자식 부도날라고 그러니까 물질 좀 채워주세요. 물질 좀. 물질이야 목적이.
그렇죠? 아유, 이빨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12개가 썩었대요.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험이 안 된대요. 견적을 냈는데 2,400불 나왔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썩은 이빨 고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결론이 뭐야? 결론이 2,400불. 내 주머니에는 800불밖에 없어. 2,400불 나와서 견적이 보험으로 안 된대. 돈을 내야 고쳐 이빨을. 결국은 뭐야? 물질로 끝나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뭘 따라가고 있나? 뭘 따라가는가? 물질을 따라가요. 우리의 삶이. 그 유명한 운동선수들 보세요. 갑자기 이 팀에서 저 팀으로 가. 아니, 이 팀에서 인기가 있고 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환호를 받았는데 저 팀으로 가. 왜 가요? 돈을 많이 준다니까 하는 겁니다. 응? 여기서는 연봉이 800만 불인데 저기에서는 연봉을 1200만 불을 준다 그러니까 무슨 팬이고 명예고 필요 없어요. 돈 많이 준다는데 딱 끊고 가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목적을 두고 물질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싫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루어지는 세계는 없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순수한 기도가 있고 내 열정이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 신세계는 없는가? 이거를 꿈꾸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교도다 이 말이에요. 골드가 아니라 갓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620년 이후부터 1776년이 되는 그 어간까지 땀 흘리는 각고와 많은 연단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태동한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원주민들이 살았지만 미개하기 이를 데 없었고 문명이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원시적으로 살았다고요. 청교도들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광이 뜨이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의 경지가 열리면서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번뜩이면서 100여 년 동안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13개 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문명국으로 거듭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천재들이 탄생하면서 짧은 역사 속에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오고 과학자들이 나오고 정치가가 나오고 이런 두뇌를 가진 인물들이 나와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된 것이 미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오는 일단의 무리들에게 역사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 조국은 역사가 5,000년이라 그럽니다. 저 중국은 우리보다 역사가 더 길어요. 역사만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 미국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현재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 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 중에 제일 많은 나라 숫자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왔었어요, 공부하러.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일까요? 멕시코, 저쪽 남미 쪽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가 그렇게 길고 역사가 수천 년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역사가 237년밖에 안 된 미국이 되는 나라에 들어와서 그 비싼 학비
한 학기에 4만 불, 5만 불, 6만 불 되는 어마어마한 학비를 대면서 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 오지 못해서 지금도 대사관마다 줄을 쓰고 비자 받기 위해 가지고 한 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에 올까? 난리 법석입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게 앞서가기 때문에 미국을 배워야 세계를 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에 올려가다 못 오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호주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 못 오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이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돈 들고 온다 그러면 다 받아줘. 그러나 살지는 못합니다. 전부 다 나가게 하지 살지는 못해요. 근데 미국은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줬다고는 전부 다 여기서 말뚝박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많이 개방됐지만 바로 미국은요, 골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달러 가지고 계신 분 있죠? 1불짜리든 10불짜리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따가 살짝 펴서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죠?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문구가 찍혀 있습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의 화폐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거기다 문자를 집어넣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미국만이 화폐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문자를 아예 넣어놨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달러를 못 가져서 난립니다. 달러를 못 가져서 난리예요. 거기 써있는 내용은 보지 않아요. 그 달러를 못 가져서 난리예요. 그 달러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퓨리탄의 정신 속에서 그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미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기도 소리 속에서 주말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라가 미국이요, 지금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존재하는 것이 미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미국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그 미국이 바로 이 청교도 정신 속에서 나왔고,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세운 간단한 원리 세 가지. 첫째는 영성, 두 번째는 단순성, 세 번째는 순수성입니다. 미국에서 잘 살려면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영성, 단순성, 순수성. 우리 어르신들이 미국에 와서 살아봐서 알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내가 생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크레딧을 인정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기업이 풍성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크레딧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시는 미국에 발을 못 붙입니다. 한번 들어왔다가 크레딧을 잃어버렸는데 나가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더라도 크레딧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그분은 미국에서는 성공 못합니다.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크레딧이 뭐예요? 신뢰,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도 나를 믿어야 돼. 거짓말을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어디 가든지 정직하기만 하면 죗값을 치른 다음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나 거짓말을 했을 때는 다시는 설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바로 이게 뭐예요? 크레딧이라는 거예요. 순수성.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단순해요. 순수해요. 거기 무슨 얼마를 줘야 되느냐, 따져야 돼, 뭐 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뭐예요? 크레딧이에요. 그게 바로 크레딧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도 주시지만 천국의 복도 누리도록 한다는 것이 순수성이요, 단순성이요. 그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미국을 보십시오. 이 미국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일주일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합니다. 땅. 연방 대법원이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주든지 주 정부가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건 다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왜? 연방 대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난리 났어. 동성애자들이. 와, 그동안은 연방법원이 허락을 안 해서 맨날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제 연방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살판났다 해가지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는 동성결혼자들이 줄 서가지고 혼인신고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13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연방 대법원 앞에는 십계명 돌비가 2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송이 걸렸어요. 왜 여기에 특정 종교의 돌비를 세워야 되는가? 이거 뽑아버려! 하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몇 년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십계명 돌판을 뽑아버려라는 끝났어요. 이제 연방 대법원 앞에 십계명 돌판은 없어졌습니다. 모든 미국의 공립학교는 점심시간이 되면은 기도를 하고 공식적으로 감사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어느 날 소송이 들어왔어요. 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을 먹어야 되느냐? 안 된다. 여기에는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온갖 종교가 다 있는데 왜 꼭 하나님께만 감사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가? 이거 잘못됐다 하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판결문의 결론은 뭡니까? 기도 없애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깃발에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항상 캘리포니아주 깃발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십자가가 같이 흩날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무언의 서약을 하면서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캘리포니아 모든 사람들의 다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를 빼버려라. 재판이 수년간 걸리고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주 깃발에서 십자가를 빼십시오. 지금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미국이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성경적인 토대 위에 정신적인 유산을 하나하나 다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미국 건국 이래 지금같이 어려웠던 때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합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판치면서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역사의 교훈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흥청망청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권자에서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운 자로 만들어서 가장 쓸모없는 자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던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명예와 부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멋있는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딨어? 무슨 명예나 권세나 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만을 갖고 나가겠다는 이런 왕이 어딨어? 하나님께서 막 갑절의 복을 줍니다. 솔로몬이 신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건축을 못했던 성전까지 건축을 하고요, 잘 나갑니다. 막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막 나라가 막 부자가 되고 흥왕합니다. 그 순간에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이면 다 되네. 안 되는 게 없네. 착각 속에 빠지는 솔로몬. 주변에 수천의 여자들 궁녀를 두고 희낙나가면서 타락합니다. 온갖 금은보화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희낙나갑니다. 타락의 연속, 도덕적인 부패의 연속을 반복하는 솔로몬. 결국 어떻게 돼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왕으로 말로가 끝나고 맙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청교도들의 그 정신 위에서 우뚝 서서 정말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깨우침을 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 미국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이 짧은 역사 안에 수천 년 역사를 이룬 나라들을 다 지배할 정도로 통치력을 발휘하면서 전 세계로 호령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을 식민지화해서 호령하던 영국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어서 영국이 이제는 미국의 시녀와 같이 돼가지고 미국 말을 안 들으면 꼼짝 못하는 게 영국이 돼버리는 이러한 강대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다 상실합니다. 이제는 미국이 종이 호랑이가 됐습니다. 미국이 뭐라 그래도 듣지 않아요. 중국이 더 세졌어 이제는. 그래서 달러보다는 위안화를 더 알아주는 세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는. 미국은 왠지 점점 기력을 잃고 있어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요. 일자리 창출을 여기서 100명을 해주면 저쪽에서는 회사가 문 닫아서 200명이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어도 실업자가 더 많으니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 역사의 교훈을 받아 분명히 미국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드가 아니라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번 청교도들의 그 정신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그 현주소를 찾을 때 이 미래가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머지않아 동성 결혼자가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됐는데 남자 2명이 뚝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고 하나는 대통령입니다. 외국에서 국빈이 방문해가지고 부부가 왔는데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남자가 멋쓰게 나가가지고 저쪽 상대국 나라의 영부인을 맞이합니다. 내가 부인이라 이거지. 여러분 이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손자 손녀 중에
손녀가 여자 데리고 와서 할머니 나 결혼할 거예요. 누구랑? 얘랑요. 야 이놈아 걔가 친구지 네 배우자냐? 아니에요 저 얘랑 결혼할 거예요. 동성결혼하겠다 이 동성결혼. 손녀가 여자를 데려옵니다. 손자가 남자를 데려옵니다. 결혼하겠다고. 야 이놈아 애는 어떻게 하나? 애야 사오면 되죠 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당대에 가장 부와 명예가 있던 가장 훌륭한 도시요 지역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동성애와 동성문란이 있었어요. 온갖 에이즈가 그때 이미 창궐했어요. 이 에이즈가 오늘날에 창궐한 게 아니라 이미 그때 있었어요. 그때는 의사들이 없어서 병명을 할 수가 없었지. 그게 에이즈지 뭐야. 동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병, 이게 에이즈예요. 고칠 수 없는 병 다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에 멸망된 게 바로 그 남자가 남자와 놀아나고 여자가 여자와 놀아나는 이 성적 문란 속에 하나님이 마지막 내린 재앙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뭐였어요? 도덕적 타락이요 성적 문란이었어요. 제가 8년 전에 유럽을 한 달 다녀오면서 이태리의 남부지방의 폼페이를 들렸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알죠? 폼페이 지구에는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요 원래 산으로 있었던 동네예요. 옛날에 한국의 강남이 들판이었죠.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부자 도시로 탈바꿈했는데 이 폼페이라는 데는 그냥 들판이었어요. 근데 돈 많은 부자들이 배우지 못하고 돈 없는 사람들하고 사는 거가 자존심에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돈 많은 부자들이 다 모인 데가 폼페이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학력이 높고 돈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되면서 온갖 위락시설, 유흥시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해가 지는지 뜨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지냈던 도시였어요. 왜? 걱정 근심 없이 사는 동네. 지상의 낙원을 만들자고 만든 데가 폼페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온갖 화산 잿덩어리와 용암이 그 도시를 삼켜버린 거예요. 밤사이에 삼켜버린 거예요. 밤사이에 도시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잿더미가 돼가지고 멸망을 맞이한 거예요. 멸망. 그 폼페이에 가면은요 그 옆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폼페이 도시 안에서 발굴된, 쉽게 말하면은 유물이지, 그거를 그 박물관으로 다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물관은 들어가면은 미성년자가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미성년자가 들어가는 구역으로 딱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미성년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딱 있습니다. 거기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요 흥청망청하다가 그대로 굳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용암이 확 오고 화산재가 오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얼어 죽듯이 그냥 그 상태로 딱 스톱, 동작 정지. 그러고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발굴했더니 그냥 화산재 안에서 그대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째로 옮겨놓은 거예요. 남녀가 뒤엉켜 있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뒤엉켜 있고 심지어는 동물들과 뒤엉켜 있고 또 나아가서는 온갖 뭐 댄스하다가 별 도덕적인 타락의 표본이 될 만한 짓거리를 하다가 딱 정지된 상태로 그냥 화석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그런 것만 모아다가 전시를 했다고요. 거기는 미성년자 못 들어가도록 딱 금지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 미국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조국은 거기 5천만 명 잘 살고 있어.
우리 조국의 5천만 명이 기도해도 넘쳐 흘러. 우리 어르신들 미국에 와서 시민권 받고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에 묻힐 거 아니에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미국이 살아나면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냐? 미국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미국이 일어나야 전 세계가 일어나요. 미국이 일어나지 못하면 이 지구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미국의 미래가 없어요. 이 지구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교훈이 왜 있습니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했더니 망했더라. 이거를 깨닫고 내가 살 때는 분별해서 살려고 역사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역사의 교훈이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 길을 또 갑니까? 가면은 안 되는 길을 왜 또 갑니까? 가면 안 되는 길을 가지 말아야죠. 돈에 눈이 멀면 이게 갈 땐지 안 갈 땐지 몰라요. 돈에 눈이 멀면 돈만 보고 가기 때문에 이게 가면 안 되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황금과 하나님 두 개를 동시에 섬기지 마라. 그거 섬길 수가 없다. 한쪽을 포기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돈을 따라. 우리 어르신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100만 불 캐시를 딱 갖다 놉니다. 100만 불 캐시. 이쪽에다가 다 썩어 빠진 나무 십자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썩어 빠진 나무에 십자가 하나 만들어서 성경책 하나 딱 얹어서 놓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일어나서 100만 불짜리 앞으로 오시든지 성경과 썩은 십자가 앞으로 오시든지, 자, 이제 결정하십시오. 자, 일어나서 줄 서세요.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100만 불이라는 돈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3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지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100이면 100 다 100만 불 앞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총을 딱 쏘면 막 뛰어가서 줄 서도록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금으로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으로 쫙 금으로 쌓여있는 항아리가 있고, 한쪽은 흙으로 빚은 진흙덩어리 항아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250명에게 호라기를 삑 불면서 자, 원하는 항아리로 가세요 그랬더니 250명 중에 248명이 그 항아리로 다 뛰어가. 2명만 왼볼 앞에 안 보여서 그랬는지 2명만 진흙덩어리 항아리로 가서 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계단에 올라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항아리 안에는 쓰레기가 꽉 차 있고 진흙덩어리 안에는 황금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역전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 순간 겉모양의 황금을 따라가던 사람은 쓰레기통에 빠지는 거고, 겉모양은 진흙 같은 별 볼 일 없는 항아리지만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모든 걸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봐. 10m는 보는데 그 뒤에 20m는 못 봐. 우리는 비가 내리는 구름 밑은 보는데 그 구름 위에 햇빛이 비치는 거는 못 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요? 1차원에 머물러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미래를 못 보고 맨날 그 자리에서 아웅나웅 하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고 끝납니다. 비가 오는 구름 위를 보는 자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에 태양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온다고 움막에 들어가서 하루고 열흘이고 움츠리는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습기 차가지고
굶어 죽어. 비 오는데 나가서 먹을 거 찾으러 나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는 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무궁한 세계를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것만 보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살 날이 죄송하지만 짧어. 살 날이 짧다니까. 지금 80년 사신 분이 앞으로 80년 더 사실 것 같아?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날개를 닫고 웅비하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광명의 세계에 날아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 사사로운 데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뜻을 갖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세요. 치사하게 내 발가락 아프다고 그냥 맨날 발가락만 잡고 기도하고 이빨 2개 썩었다고 이빨만 잡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니 이제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민족을 놓고. 아, 이빨 2개 썩었으면 어때? 민족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어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와 같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세 가지 핵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남은 삶을 정말 멋있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